향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정들을 터치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여 이곳에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고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말 상처를 입히고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주의 손길이 더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들고 쓰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고 쓰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생각으로만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행함 속에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51절 말씀 앞에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르짖어 어제 7시에 너희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다시 두 번째 터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무언가 간절하게 절박한 모습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이런 절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 처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 신분으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까? 이건 체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뭔가를 요청하는 간청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분봉왕의 신하, 헤롯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 중에 분할을 해서 거기에 왕을 세우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헤롯 분봉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고급 관리였다라는 거죠. 그 고급 관리가 이 모습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서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절박한 간청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모습을 했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고급 관리이고 세상적으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세상적으로 명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전히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도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 고급 관리였고 세상적으로 저 한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살았던 목수의 아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체면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죠. 왜 예수님께 찾아왔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특히나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그곳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왔던 거죠. 이 사람은 만일에 아들의 질병이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질병은 그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었어요. 아들의 질병은 참으로 체면이나 이런 것을 차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고난의 문제,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위 관리였던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 예수께 찾아왔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복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이러한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그러한 목수의 아들을 찾아갈 유인이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거든. 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 너희들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잡혀있는 형제들이라면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기쁘게 여길 때에 너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의 세계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난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 도저히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앞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상황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 고난이 자기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넘으면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를 넘을 수 있고 그 자리를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 고난이 자기의 삶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야고보서 기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제임스가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대처 방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왜?
그것이 기쁘게 여길 때에 고난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답이 없다.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해답이 없어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그 해답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디로 그 해답을 찾으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해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라.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나보다 이 전능하신 그 어떤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뭔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한다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은 내려놓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추구하려는 내 방향은 다 내려놓고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골방으로 가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정적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그게 독이 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에서도 시편 기자 42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은 그러한 나를 비아냥거린 내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있는 시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속을 긁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시험이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눈물로 하루 종일을 지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면서 걱정 근심 가운데만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걸작품인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를 바라보는 세상 시련들은 시각은 왜 나에게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 그렇게 찌르는 소리만 하고 나는 그 찌르는 소리에 눈물만 흘리며 살고 있을까? 왜 나는 낙심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찾아낸 답이 있어요. 그 찾아낸 답이 뭐냐면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속에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세상 속의 말로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를 발견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고 결국은 그가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걱정과 근심, 불안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답을 찾은 거예요. 그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를 그 삶을 곱씹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왜 그러는가? 이 시편 기자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분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환경들이 고난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아까 믿음의 고난의 양면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나는 부정적으로 이 고난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오히려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을 상황이 될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정감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젖을 어느 정도 먹고 났을 때에 그 아이가 만족한 상황에서 자고 있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나도 안정감이 있죠. 이 아이는 엄마의 무엇을 믿기 때문에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저 상황에 되면 젖을 빨고 젖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은 상황일 때 잠이 들 수 있는 것은 전쟁 가운데 포탄이 옆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라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문제.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이 고난을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렸다면 그랬다면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이 고난을 주신 분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간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간청을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다 던지고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답을 찾는 자리인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해답을 찾는 자리를 엉뚱한 대로 찾아간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또 어디로 찾으러 가냐면 뭐 절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불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거기서도 기도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기도라고 하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팔공산으로 이 저 높은 데 가서 그렇게 올리고 아니면 내가 헌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내면서 내가 이 돈을 내는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포탄이 옆에서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엄마에게만 붙어 있다면 이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정말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고 그곳에 엄마가 없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곳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 아이는 계속 울 수밖에 없죠. 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고난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찾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거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믿음이 가질 수 있을까? 고난 중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아버지가 제발 좀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체면을 다 던지고 이제는 그 주님만이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갔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했죠. 51절에 보면 믿고 가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가나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가버나움과 가나까지 거리는 30km가 떨어져 있어요. 30km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청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아들이 51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이 기적을 맛보게 된 이것을 말씀을 믿고 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된 믿음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믿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믿고만 있었다면 그 아들은 살았는지 어쩌는지 확인이 안 됐을 것이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라는 행동인 거죠. 내가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살았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거리는 3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고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면 분명히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고 출발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정말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불안,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처럼 하실 분으로 그렇게 실제 믿는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해서 발을 실제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아들은 분명히 살았을 거야 라고 하고 내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 이 순종이란 사람이 바로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덮칠 때에,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방법을 도저히 풀 수 없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해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답을 듣고서도 정말 그렇게 하면 풀릴까? 정말 그렇게 하면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전히 나는 불안해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처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그 주님 또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을 짓누르는 그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똑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이 고난을 넘어서 어디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하실 분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파멸시키고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조금 짧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이 고난을 반드시 넘을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실 거라면 이 고난의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짧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짧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처럼 하실 분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고난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47절에 오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 이유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했지만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셨던 일들, 많은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러한 표적을 보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로 왔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보지 않고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참 더 큰 사람일 텐데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은 귀에도 들리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런 말 그만하고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좀 오세요. 내 아이 지금 곧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볼 때 믿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하거나 어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면, 이 문제를 풀어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또 내가 이러이러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바로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표적을 보지 않고 믿으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의 역할, 표적의 기능은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표적을 보이긴 하지만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표적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결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말씀에 보면 그 거지와 부자와 거지가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에 지옥에서 부자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대문 앞에서 그렇게 피부병으로 부스럼이 나서 그 진물이 있는 것을 개가 핥은 그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저 천국이라고 보이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우리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매일 즐기고 향연을 베풀고 그렇게 즐기면서 했을 때 대문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이곳에 너무 뜨겁고 너무 목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그 거지의 손가락에 물을 하나라도 이렇게 적셔서 나를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곳과 그곳은 갈 수 없다. 그러한 큰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고통하죠. 그 부자가 고통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이런 지옥에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만일에 믿지 않고 이런 곳에 왔는데 만일에 이런 곳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믿고 이곳에서 저 거지처럼 저곳에 천국에 가서 있을 것인데 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내가 가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 믿지 않아서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그러한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애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부분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을 많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 성경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으로 목사들이 아니면 전도자들이 이렇게 대언을 하고 말씀으로 전도를 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듣고
결단하고 그런 데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생기는 것은 이러할 때에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표적을 맛보면 고난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걸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표적을 해결해주는 그 표적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들을 말씀은 바로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세요, 내려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30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고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있단 말이에요.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라는 뜻이에요. 로드십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 걱정에 가장 큰 근심 걱정을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당할 때이죠. 우리가 생명을 위협당할 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긴박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에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서치를 쭉 하면서 검색해가지고 쭉 자기의 증상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질병이 내 질병이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다 진단을 해요. 본인이 다 진단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도 병원 오지도 않고 전화로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거는 다른 거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이제 딱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질병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물론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게 된 이유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이걸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거인 것 같아요 하면서 걱정 근심이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죠. 그 건강염려증 때문에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마저도 못하고 그 염려 때문에, 그 불안과 그 염려 때문에 그 삶이 바로 고난의 자리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그 아들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을 허락하시고 2022년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우리가 어떤 뭐 건강검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런 증상 저런 증상 어떤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를 것 같네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생명들이 달려있다는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직접 관여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안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믿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 삶에는 또 다른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딸이 어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근데 만일에 이 코로나 이게 이제 뭐 사람이 퍼뜨려서 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사람이 퍼뜨려서 그 코로나가 사람이 퍼뜨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혹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은 천국 갈까 못 갈까?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이제 어쨌든 뭐 그걸 코로나를 사람이 만들었던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만일에 그 죽었을 때에 뭐 질병을 통해서 죽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코로나로 해서 만들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든지 어쨌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까지는 살았을 것이고 그 시간 이후로 만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그 이후의 시간도 있다면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도 똑같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짧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불안, 걱정,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불안, 근심, 걱정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위대한 하루가 되겠죠. 그러한 위대한 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어떤 어떤 일생이 만들어지면 위대한 일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위대한 일생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위대한 하루를 살아낸 사람이, 그 위대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고난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위대한 하루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위대한 하루가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였을 때에 그러한 믿음이 쌓이고 또 쌓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인생이, 위대한 일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이 고난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고난을 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 영광의 세계로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아니면 매 주일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한다면 매일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살아요. 그죠? 매일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예배 때 또 주일날 그래서 최소한 3일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3일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처럼 하실 분으로 믿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처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러한 삶으로 진정한 믿음의 참된 믿음을 갖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또 우리 안에 화가 있고 또 복이 있고 이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죠.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이 고난을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의 자리로 오히려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고난의 자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도저히 참 너무나 힘듭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처럼 분명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 하나님 내 삶을 소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도저히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실패자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그러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아버지여,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아버지 승리를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으로 부족하면 아버지, 수요일의 말씀 가운데 수요일의 말씀과 3일의 말씀에 부족하면 매일 묵상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도 주관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